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악에서 최선을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을 구하시는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탄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황폐한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그 고통 가운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이런 탄압과 부정부패, 그리고 주위 가나안 족속의 그 풍조를 따른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혼합적인 신앙생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찾는 정말 신실한 유대 백성들이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주 여호와 영, 성령, 그리고 내게 내리셨을 때에 내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참된 구원을 선포케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하신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말씀을 보내서 첫 번째는 그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환경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질 때 그때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위험이었지만은 더 이상은 그게 위험이 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강하고 견고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위경에서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나는 과연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하시는데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가? 가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25번 쓰였는데 시편에서만 13번 쓰였습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마음이 깨어졌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라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하고 또 나도 나를 돕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하는 그런 시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위로, 내가 갖고 있는 인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힘으로, 인맥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고 우리의 주위에서도 그런 많은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실력이나 어떤 인맥이나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이 마음과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항상 마음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독해지고 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하면은 마음이 가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나 힘이나 실력이나 인맥이 있으면은 참 마음이 가난해지기 힘듭니다. 그걸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기 힘들지만은 하지만은 돈 있고 힘 있고 실력 있고 인맥이 있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한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신앙인의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팔복의 제일 첫 번째 팔복의 문을 여는 그 첫 관문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실력을 의지하지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자만심, 교만함들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 얘기를 잘 압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실력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결과는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맨 처음에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힘과 지혜와 또 나름대로의 인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내면서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자만한 마음, 그러한 자기 생각들, 자기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 됐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 80인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라는 그런 신분은 다 잊어버려졌을 겁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자만심도 다 깨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라 하면서 허무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고 결국 모세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비워진 모세를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잘 압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또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에서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그 야곱의 이름이 그 사기꾼이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꾀가 많고 생각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 임금 품삯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서 야곱은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이제 결혼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그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려면은 7년 동안 그 머슴 생활해라, 그 무료로 일해라. 그럼
라헬을 주겠다 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혼날이 돼서 결혼식을 치르고 밤에 방에 들어와서 잠자를 하고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속여서 7년 동안 무료로 일하게 하고 또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마 레아가 라헬보다는 좀 매력이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레아랑 결혼하게 하고 네가 또 7년을 더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 해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라헬과 레아와 또 두 시녀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자기 삼촌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야곱은 마음이 깨트려지고 또 자기가 자기 꾀로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자기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제 많은 재산을 얻게 돼서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혹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양떼와 소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하인들,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환경 가운데 야곱은 깨트려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셨다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절대 깨트려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라는, 애굽의 왕자라는 실력과 힘과 권력보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야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란 제국에서 히브리인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는 가난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틀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800도에서 그 금을 녹이면은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0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금을 다시 1000도로 끓이면은 800도에서 나오지 않던 또 불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00도에서 얻은 순금보다 더 깨끗한 순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00도라는 뜨거운 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1000도라는 뜨거운 불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더 순도가 높은 그런 신앙인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황폐한 예루살렘 가운데 고통당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 정치적인 부정부패와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또 자기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해결 가능성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의 귀에는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병이 있는데 병에 물이 꽉 차 있으면은 새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빈 병일 때 새 물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병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추구하는 그런 야망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참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비워지고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단지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만은 그 사람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잘 들립니다. 내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힘껏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굳은 마음들이 비워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잘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 유대사회에서 외면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사회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어떤 도움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사회는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교리, 신앙행위의 자부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돈으로 전혀 부정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당시를 보면은 그때 일본에 의해서 민비가 살해당하고 또 조선의 많은 권리들이 조선의 많은 그런 이권들이 다 일본에게 넘어가고 일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되는 상태입니다. 조선의 왕과 조선의 관리들은 정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신하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더군다나 홍수와 가뭄으로 정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을 기댈 수도 없었고 또 양반들을 기댈 수도 없었고 또 어디서 청나라도 일본도 러시아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 맨 처음에는 전혀 다른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절했지만은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깨트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신앙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제 고통을 견고하게 힘있게 정직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던 여러 이유가 있었고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남함을 공격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이제 부산 쪽만 남기고 온 나라가 다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움직이시고 유엔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혹시 탄식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꺼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진다고 하였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진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경비하신 삼위일체를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일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구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그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도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건지시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내 돈과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그 거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로 만족해하며 그런 자원이 없는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거만한 사람, 이 교만함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거만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거만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대로 거만하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대로 또 거만합니다. 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대로 거만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대로 거만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만한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잘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 비워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기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통회한다는 얘기는 깨어지다, 부서지다, 잘게 쪼개지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져서 그래서 정말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차디찬 재와 같은 인생, 그래서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차디찬 재와 같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소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차디찬 재와 같은 인생도 다시 화요일 다른 인생으로 살릴 수 있고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황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다 끝났습니다. 제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쓰러지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올 때는 끝났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밖에서 생활도 많은 제한이 있게 됐고 또 많은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됐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서 이제는 그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경제적인 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 또 북한과 남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로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물론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을,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끝낼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더 증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사람들은 더욱 미혹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풍조가 되고 그래서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전염됐다고 얼마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 교회를 희생양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적대감, 거절감, 거부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이었고 대중들이 생활하는 무슨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그런 대중들이 생활하는 곳이었고 그 세 번째가 종교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직장이나 그런 대중시설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매스미디어에서 어떤 정부의 그 당시의 문재인 정부에서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적대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런 세상 환경 가운데 교회를 떠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 풍조를,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합니다.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더 뜨거운 용광로에 달구어진 금이 더 순금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네, 예수 믿는다고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